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가 잘 드러나는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마케도냐의 빌립보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낸 후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거기서 거짓 사도들의 악랄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약하고 무능하며 사도가 아니라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1절에서부터 본인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음을 강조하며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빌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합니다. 신성에서 아버지와 동일하신 구원자이며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신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하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많은 박해, 곤경, 시련 속에서 그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나 고린도 교회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했지만 바울은 위로의 원조이신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위로를 주신 목적이 모든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로받은 자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고난들이 그에게 넘침같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위로 역시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는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고난을 견디는 인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인내함으로 바울과 디모데의 그 위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과 디모데는 아시아에서 거의 죽을 뻔한 고통을 당하였다고 고난의 경험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엄청난 압박하에서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기에 스스로 곧 죽게 될 것처럼 생각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이유는 바울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바울과 디모데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라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극한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였음을 깨달았으므로 바울은 그의 소망을 계속해서 자신들을 건지실 그 하나님께만 두고 있겠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고난은 바울에게 믿음과 소망의 더 큰 진전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도움으로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가 자신들의 사역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함께 감사하게 할 간증이 될 것임을 확신하였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자랑거리는 거듭난 양심이 증언하듯이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도덕하거나 부패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짓 없는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진실하며 투명하기에 성도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써서 보낸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편지나 대면 접촉 모두 완전히 일치하기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날에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깨끗한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가 거룩과 진실함 위에서 서로를 깊이 이해한다고 확신했기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마케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가서 유대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원래 방문 계획이 변경되자 반대자들은 바울의 결정을 변덕스럽다고 경솔하다며 비방하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신의 이런 계획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이거나 자신의 이익에만 연연한 계획이 아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한 입으로 두말하는 부정직한 사람이 아님을 잘 알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같이 바울은 자신이 신실하고 거짓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일 때문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선포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마저 의심받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에 대한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되는 신실한 약속들이므로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전도자들과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당신의 소유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도장을 찍으셨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메신저인 전도자들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셨다면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들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이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지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로 가지 않은 이유는 교인들을 아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바울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요 교인들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이 유익할지 기도하며 고심하다가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게 된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의심을 받을 때 바울처럼 당당하게 서로의 신뢰를 일깨우는 과거의 행적과 경험들을 나누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이하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양심이 또한 증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에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